오늘 청년주일이라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젊은이를 위한 권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청년들은 안 드시고 청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젊은이를 위한 권고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요? 난 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 뭐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속에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답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다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건강해야죠. 나는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갑자기 아주 이상한 병들 팍팍 나타나고 그러는데 나는 병 안 걸리고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그래도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어서 걱정 안 하고 은행에 좀 돈을 잔고를 넉넉하게 놓고 그런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돕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거보다도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소원 있다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셨겠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 나서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을 읽을 때 특히 오늘 말씀 내 아들아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가슴이 막 쿵쾅거려요. 내 아들아. 사실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가르쳐 주듯이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음성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말은 사실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통치자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구나. 이 아들이란 말은 통칭이에요. 나는 여자니까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를 향한 그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그랬죠.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버지가 다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계시는데 무슨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낳아주신 나의 친아버지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꼭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아버지를 더 친숙하게 부르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아빠 아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아빠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주 친숙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십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솔직히 아버지 노릇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아빠로서 참 아빠 노릇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고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안전하시고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황당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황당해요. 나중에 생각해요. 그때는 몰라. 나중에 보면 내가 황당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어도 되는 그런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지금 견디기 어려워요. 나 더 이상 실행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여러분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가만히 보면 뭐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명령과 결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고 뒤에는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알고 있기만 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뭐. 하나님 지킬게요. 지켜볼게요. 이런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킨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의 마음을 느낀다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군대 가야 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신병훈련소에 가면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훈련을 시작해요. 일어나는 벨소리가 딱 울리면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게 훈련인지 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벌을 많이 받아요. 이게 훈련이야 벌이야. 막 온몸에서 땀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나서 막 견디기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계속 교관들이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기합을 줘요. 벌을 줘요. 막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벌 받기도 하고 또 다 같이 잘못했다고 막 뭔가를 막 만들어서 막 벌 주기도 하고 막 계속 벌을 주는 거예요. 저녁에 침대에 눕고 나서는 이제는 가도 되는구나. 그때까지 긴장하고 있다가 침대에 딱 눕는 순간부터 이제 자유예요. 그래서 신병들은 언제나 투덜투덜하죠. 정말 우리 교관은 독사야 뭐 이러면서 막 교관을 싫어해. 우리가 대학까지 다니다 왔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앞으로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하고 뛰게 시키고 이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덜투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주 오합지졸이던 사람들이 서서히 군인다워지는 거예요. 점점 군인 같아져요. 그래서 신병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은 완전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에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절도 있고 용감한 군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병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교관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신병들을 신경 쓰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몰라요. 신병들이 딱 들어서 첫 훈련을 딱 받고 나면 교관들이 걱정을 해요. 이번은 체력이 완전히 저질이야. 이렇게 체력이 약한 아이들 어떻게 훈련시키지? 이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킬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허약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 중에 자기만 막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 있잖아요. 과거에 밖에서 한 주먹하던 그런 사람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훈련시켜서 모두 똑같이 잘할 수 있게 할까? 교관들은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나태한 생각들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근데 훈련병들은 몰라요. 계속 불평하고 막 독살하고 욕하고 막 별 얘기 다 하죠. 그러나 서서히 훈련병들이 교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교관이 독사가 아니구나. 우리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우리가 같이 뛰고,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같이 힘들게 지내는구나. 아는 순간 바뀌죠.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교관들이 얘기할 때 하나를 제시하면 두 개를 해요. 그죠? 맞죠? 내 총 들기도 무거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총도 받아가지고 같이 들고 뛰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 진짜 군인으로 변해가는 거죠. 교관이 하나를 요구하면 두 개를 따라 할 만큼 변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한 3절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는 뭘까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진실함, 믿을만함, 참됨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멘이란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진리란 말이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져라 명령하시면 그런 명령을 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것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도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도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내 생전에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표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저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섰을 때 말이죠. 법정에 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됐든지 범인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섰다고 가정해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재판석에 서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큰 손해를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고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저를 선처해 주십시오. 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재판석에 있는 사람이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재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건 무서워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죠. 누가 봐도 어떤 시대가 돼도 변함없는 진리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내가 감봉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버리는,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도 다 알아본대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고 났을 때, 아니면 떠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천사 같은 분이었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그런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 교회 분들이 다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우상열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가 다 환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저에게 천사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 앞에가 다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오셔서 잠깐 저를 보고 웃어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조용히 그 은행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것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몽클레에 와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난 정말 천사를 눈으로 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야. 그렇게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명철을 어떻게 하라? 네 명철을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네 명철이란 그런 단어죠. 네 명철. 이 네 명철이란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경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 파도가 저렇게 심하게 치면 빠질지도 몰라. 를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순간 물에 빠졌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을 원어를 가지고 좀 직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너의 모든 길에서, 이 길이란 말은 너의 인생길을 가리켜요. 너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길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내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굉장히 고민해도 안 나와. 내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건 손해보는 길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거 하면 사람들이 엄청 나를 비웃을 건데 상관없어요. 워낙 그 사람들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살면 그 삶을 계속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곧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길이 구부러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구부러져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팍 펴주신대요. 그래서 바른 길, 정직한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반듯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되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지름길인 것이죠.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곧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구부러졌어도 하나님께서 펴주시면 나는 고든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에 안 빠지는 일들이 되게 많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속 버텼더라면 지금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이죠.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11절, 12절로 쑥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 진짜 재수없어 라고 제일 먼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난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걸까? 혹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만약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징계를 인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감사해요. 내가 더 잘못하기 전에 날 여기서 멈춰주셨구나.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뻔했어요. 더 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에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징계라면 더 많이 받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징계를, 그런 사랑의 매라면 난 더 맞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더 빨리 알게 해주세요. 나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멈춘 것처럼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길에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과 함께인 지금 어른들은 대부분 다 경험한 어려움들이에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래, 힘들겠지. 그럼 힘들 때야. 근데 좀 지나면 더 큰 어려움도 있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인정하듯이
죄가 많은 곳이에요. 틈만남 우리가 그 죄 가운데로 빠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순전한 그리스도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몸을 더럽힐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능하면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은 제가 여러분처럼 청년기 때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제가 붙들고 매달렸던 말씀들이에요.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붙들었던, 제가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외웠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젊은 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젊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므로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청년기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전쟁터였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화려한 전쟁터. 유혈이 낭자. 정말.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나는 살아남았어. 나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었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6절 말씀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